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14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세상은 죄가 충만한 곳입니다. 죄가 충만한 세상에서 성도들이 죄의 종으로 살면 당장은 편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반드시 사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망은 영원한 둘째 사망, 그러니까 영벌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과 영벌은 영원하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영벌은 노력이 없이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노력이 반드시 동반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된 성도들은 언제나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하며 성도로서의 도리를 행하지 않으면 사탄의 공격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말이죠. 다윗처럼 믿음으로 충만했던 사람도 잠시 세상으로 눈을 돌렸을 때 그가 행한 악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죄는 밧세바와의 간음한 그 단 한 번의 사건이었어요. 그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시간들과 비교해 본다면 어쩌면 아주 작은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의 횟수나 경중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 얘는 살인을 했으니까 큰 죄를 진 거고 너는 도둑질을 했으니까 그래도 얘보다 나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말이죠. 단 한 번이라 할지라도 지금까지 쌓아놓은 믿음이 무너지는 것은 시기가 다를 뿐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자, 처음에 믿음을 갖자마자 넘어졌어요. 그 사람이나 목회자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직분자가 돼서 몇십 년 동안 충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난 예수를 안 믿어. 이것과 똑같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도 지금까지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여러분의 현재의 믿음만 보십니다. 그래서 늘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믿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어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남아 계실 수 있기도 하고 아니면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이 가진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기도 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 될 수도 있다 말이죠. 하나님께 도움을 받기를 원하면서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해주실 수 없어요. 안타깝게도 다윗의 욕심이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내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믿었던 그 다윗이 배신을 하고 만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배신한 것은 하나님을 사탄의 조롱거리로 만든 것입니다. 구원받아야 될 많은 영혼을 사망으로 떨어뜨리는 아주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다윗이 저지른 죄는 더욱 장성을 해서 그 자녀들의 믿음과 삶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 자녀를 보는 다윗은 아주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그냥 누가 건드리지 않아도 고통스러웠단 말이죠. 자녀들의 악행을 보면서 자신이 저지른 죄를 후회했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변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고통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신명기 17장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모든 시대마다 사람들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이웃나라의 화친을 위해서 많은 나라들의 딸들과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했어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많은 처첩을 두었지만 결국 그 여인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밧세바를 취할 욕심에 우리아를 죽였을 뿐 아니라 더 많은 아내에게서 자녀들을 얻게 되었는데 그 자녀들을 사탄이 주목한 것입니다. 사탄은 성도를 공격할 때 그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열매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그가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 부분이 공격당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스스로가 알 거예요. 내가 어떤 부분이 약하다는 걸.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전쟁을 할 때 만약에 그 성벽의 북쪽이 약하다라는 왕의 판단이 있으면요, 더 많은 강한 군사를 그쪽으로 보낼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 북쪽 성벽이 보완된단 말이죠. 성도들이 자신의 약한 부분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공격을 막아주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처럼 기도하는 부모보다는 자녀들이 약하기 때문에 사탄은 자녀를 공격을 해서 부모를 넘어뜨리겠다는 계략을 세워요. 그러나 부모들의 기도가 자녀들 앞에 쌓여 있으면 사탄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자녀들은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의 기도가 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다윗이 회개하고 돌이킨 거 사실입니다. 밧세바와 간음했던 거 돌이키고 회개했어요. 그런데 자녀들을 품을 수 있는 큰 그릇으로 자신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녀들은 사탄의 강한 공격을 받게 되었단 말이죠. 그가 지은 죄가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상당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늘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자녀를 그렇게 키우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점검해야 돼요. 지금 이 아이가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곧장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씀으로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못했단 말이죠. 부모들은 자녀들이 영적으로 힘있게 살도록 많은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내가 먼저 자녀들 앞서서 가면서 그 돌들도 골라내고 웅덩이도 메꿔주고 부모들이 할 일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자, 부모가 걸어오는 이 길로 걸어와야 돼 라고 말을 해야 돼요. 자녀들을 품는 큰 그릇이 되지 못하면 자녀들은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온전히 서는 그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단 말이죠. 1절과 2절에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정략 결혼은요, 득실만 따져서 맺어지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많은 나라와 정략 결혼을 했어요. 그 여인 중에 압살롬과 다말을 낳은 여인은 구슬 사람입니다. 요단강 상류에 위치하고 있는 작은 독립국의 공주였어요. 다윗은 더 부강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 때문에 결국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가 되고 만 거지요. 압살롬의 이복 형인 암논은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장자였습니다.
그는 이복 누이인 다말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인간의 정욕이었을 뿐입니다. 다말은 지금까지 순결을 소중하게 여긴 여인이에요. 한나라의 공주로서 전혀 손색이 없고 품이 있는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다말을 사랑을 했는데 자기가 품을 수 없게 되자 암논은 고민에 빠졌어요. 암논이 고민하는 것을 그의 곁에 있던 요나단이 보았습니다. 그는 암논의 고민을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병이 든 것처럼 다윗에게 연락을 해라. 그리고 아버지가 병문안을 왔을 때 아무것도 지금까지 먹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누이 다말이 손수 떡을 해서 내 침상에 갖다 주고 나한테 먹여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라. 라고 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구야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암논의 부탁을 받고 다말에게 떡을 만들어서 오빠가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간청을 하니까 다윗이 그래라 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허락을 받은 암논은 다말과 둘이 침실에 있으라는 요나단의 가르친 대로 이 다말을 보호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보냈어요. 자, 이것은 아주 철저한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힘이 약한 여인을 보호자의 손으로부터 고립시키는 거예요. 요나답은 다윗 왕의 형이 시므이거든요. 그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뛰어난 지략가란 말이죠. 뛰어난 그 지혜를 간교한 계략을 만드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도요, 남을 속이는데 괴계를 쓰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머리가 좋습니다. 여러분, 남을 사기를 치려면요, 미련해갖고 절대로 사기를 칠 수가 없어요. 똑똑해야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그 사람보다 훨씬 한 단계 위에 있어야 사기를 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해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그래요. 이런 지혜를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답처럼 살인 사건의 중심에 선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 지혜를 잘못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도덕적으로 그리고 양심적으로 그리고 세상의 지혜도 하나님의 지혜도 다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가 암논에게 좀 더 지혜로운 조언을 했다면 아마도 이런 불행한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지 않았거나 우리아를 죽이고 싶을 때 한 번만 더 인내를 했다면 자녀들이 이렇게 불행에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어떤 불행이든 씨앗은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그 불행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기 전에 모두 회개의 호미를 가지고 다 솎아내야 된단 말이죠. 그냥 뿌리가 다 내리도록, 그냥 풀이 다 자라도록 그냥 게을러서 놔두면 그것이 나만 영향을 미치면 좋겠는데 그 열매를 먹어야 되는 내 자녀들에게까지 미친단 말이죠. 요나답은 욕심을 채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 다윗의 가정은 사탄이 계획만 세우면 모두 성공할 정도로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징계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은 징계의 약속이 아니라 축복의 약속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약속은 이루어지니까. 요나답의 계략은요,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다 성공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을 때 낙이 입을 열어서 하지 못하게 한 기적을 보여주셨죠. 그런 기적을 다윗의 가정에 분명히 보여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셨다면 홍해가 열리는 기적이 그 가정에 분명히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의 가정은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요나답과 같이 간교한 자의 계략이 다윗의 가정에
그것도 다윗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임했단 말이죠. 암논은 계획대로 병상에서 다윗을 초대했습니다. 다윗은 그의 소원대로 다말에게 손수 네가 만들어서 오빠에게 먹여줘 라고 말을 했어요.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이보 형제이긴 하지만 모두 형제이기 때문에 어쩌면 걱정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릴 심판을 이미 모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충분히 조심했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건 성경적이에요. 세상의 종말과 개인의 종말을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회개해서 그 심판을 받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안 좋은 것을 권면하면 안색이 어때요? 싹 변해요. 기분 나쁘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좋은 얘기는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요. 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그거 뭐 어려워요? 그냥 쓱 지나가면 그렇게 이쁘세요. 기분 좋게 해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목회자가 하는 일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책망과 징계를 전하는 것이 목회자가 하는 일입니다. 왜? 그 자리에 있지 말라는 거지요. 절대로 그 행동을 계속하면 당신은 죽습니다라는 얘기를 목회자들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가정을 돌보지 않았어요.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그 연단을 그대로 받게 된 거예요. 우리아를 죽인 칼이 다윗의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분명히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아를 죽인 칼이 뭐냐 이거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만들어낸 인간의 악한 본성으로 만든 칼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긴장해야죠. 칼이 자신의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다윗은 암논이 지금 굳이 하인들도 많은데 다말이 떡을 해서 자기 침상에 가져와서 입에 먹여줘야 된다. 이런 이해하지 못할 요청에 대해서 세밀히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가 할 일이란 말이죠. 그래. 아프니까 먹여줘도 되지.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에 대해서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툭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내 자녀를 어떻게 이렇게까지 볼 수 있어? 이건 뭐예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미리 알려드리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분 나빠하시면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근데 지금 다윗이 하는 걸 보자 이거죠. 지금 암논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관심을 가져야 되죠. 하인도 많은데 왜? 라고 한 번은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왕인 다윗이 자신의 아내를 빼앗기는 사건이 지금 일어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왕인 자기의 아내를 빼앗기는 건 뭐예요? 나라에 큰일이 생기는 거죠. 자기의 신변에 분명히 문제가 일어난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영적으로 무뎌졌기 때문에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아내가 빼앗긴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아의 아내가 빼앗긴 것처럼 너의 아내가 누군가가 네 아내를 빼앗아서 백주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동침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심 없습니다. 암논은 다말이 아버지의 명령대로 손수 과자를 가지고 자기의 침상으로 들어오니까 강제로 동침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말은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안에는 사람들이 다 나가고 둘만 있는 것입니다. 다말을 도울 사람이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암논은 아버지에게 다말과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요 허락해 줍니다. 많은 사람들의 축복 가운데 결혼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암논은 다말을 결혼 상대로 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신의 욕심을 채울 상대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다말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은요 상대방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습니다. 나만 채우면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훈련시킬 때 고립이라는 방법을 택하십니다. 고립이라는 방법을 택하세요. 지금 암논처럼 영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인간관계를 끊게 하십니다.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하세요. 환경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역사하십니다. 이 방법을 사탄이 흉내낸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고립시키는 가운데 인내와 순종을 가르치십니다. 그런 반면 사탄은 자녀를 고립시켜서 불안하게 하고 불만을 갖게 하고 쾌락을 통해서 무너지게 합니다. 아시겠어요? 사탄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흉내내요. 그러니까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단 말이죠. 성도를 고립시키기 위해서 사탄이 유혹을 할 때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가면 사탄이 넘어집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자기 인간의 본성하고 비슷하거든요. 사탄이 유혹하는 거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절충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자, 사탄의 계략을 분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립은 여러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냥 막 잘려져요. 막 잘려지고 나 혼자 남아. 방법이 없어. 해결할 방법이. 세상의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이건요, 하나님이 고립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기도해야 돼요. 무조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무조건 아뢰야 돼요. 그러면 한 가지씩 해결하면서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탄이 주는 고립은 성도들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길로 갈 것이냐, 내가 이 길로 갈 것이냐 분명히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죄로 고립되는 것은 내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고립과 전혀 다릅니다. 그것을 잘 분별하는 성도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17절에서 18절에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러한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암논은요, 지금까지 자신이 사랑했던 다말을 계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주 하찮게 부르고 있죠. 함부로 대하면서 종들에게 내어 쫓아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욕심이 충족이 되자 이제 다말이 소중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탄도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성도들이 실족할 때까지 마음을 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요. 그를 돕는 사람을 붙여주는 척하고 막 이렇게 막 환경도 좋게 만들어주고 뭔가가 막 이렇게 마음을 사게 만든단 말이죠. 그 길로만 갈 수밖에 없도록. 그런데 성도들이 그 죄를 탁 붙들면 그때부터 인생을 함부로 다룹니다. 성도들의 인생을 함부로 다뤄요. 고통과 근심의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말아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말처럼 여러분은 혼자 있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세상의 문제는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이 굴곡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왜 어려움을 당해야 돼? 천만에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고난도 당하고 편안하기도 하고 이것이 반드시 있어요. 이것이 있는데 내가 중심에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 이 굴곡이 있지만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굴곡을 점점 작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쭉 편안하게 갑니다. 성도들이 굴곡이 있을 때 그래, 난 안 돼.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 탁 놓아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 요동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이 내가 이 정도 지금 이런 고난이야? 그래. 이 고난도 즐기자. 어디까지 떨어질까 내가 세상에서. 생명은 하나님이 붙들었으니까 난 죽진 않을 거야. 기도하자. 해보자. 하고 여러분들이 변함이 없으면 이게 재미없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끌고 가는 거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평안을 계속 주면 어때요? 계속 사람을 살리는데 이 사람한테 왜 고난을 주겠어요? 여러분들이 좀 지혜롭게 사시면 훨씬 인생을 아름답게 사실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말은요, 혼자 있으면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암논은 여인을, 그것도 자기 동생이에요,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는 잠깐 즐기는 쾌락 때문에 자신의 소중한 목숨을 허무하게 빼앗기는 정말 불행한 사건을 맞게 됩니다. 다말이 힘이 없어서 당한 이 사건을 보면 아버지가 조금 더 지혜로웠다면, 딸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다말의 인생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무관심이 딸의 인생을 망쳤고 아들을 살인자로 만들었어요. 여러분은 아버지가 충만해야 하는 이유를 확실히 아셔야 된단 말이죠. 한 가정의 가장이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가정을 지킬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돈을 벌고 있으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있으니까 자녀는 이 정도는 키워낼 수 있을 거야. 천만에요, 여러분. 자녀는 돈으로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는 부모의 관심과 사랑과 기도로 키우는 거예요. 절대로 돈으로 키우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내 자녀들이 불행할 거야, 내 자녀들이 부끄러울 거야.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다말이 정조를 지켰을 때는 빛이 났지요. 그것처럼 성도가 믿음을 지킬 때 빛이 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에게 정조를 빼앗겨서 그 다말이 빛을 잃게 되면 사탄은요, 암논은요, 아주 미련 없이 버려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죽도록 매달릴 때는 사탄은 그 빛을 끄고 싶어가지고 별걸 다 해요. 그런데 빛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도와주기 때문에 이것은 활활 더 탑니다. 그래서 성도는 더 빛이 나요. 그러니까 사탄은 어때요? 계속 공격을 하겠지요. 근데 공격을 자꾸 당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불을 탁 껐어요. 그럼 사탄은요, 공격할 것 같아요? 탁 돌아서 버려요. 왜? 불 꺼가지고 나하고 똑같은데 뭐하러 공격을 하겠어요? 이게 사탄의 방법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딸의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하고 사탄의 조롱을 받고 있는 암논에게 자기의 딸을 내어주고 말았어요. 죄는 이렇게 소중한 것을 보호하지 못하도록 하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절대로 사탄을 이길 수 없어요. 사탄을 절대로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도움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성도를 결코 혼자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립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세요. 성령께서 함께 계시고 천사들로 하여금 지키도록 도와주신다 말이죠. 그런 보호가 얼마나 감사한 건지 여러분들이 깨닫기만 하면 혼자 성령의 울타리 밖으로 절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은 아버지가 암논의 일을 듣고 화만 낼 뿐 암논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을 보고 암논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아버지의 무관심이 이렇게 무섭다 말이죠. 다윗이 암논에게 어떤 벌이라도 내렸다면 살인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죄를 지은 암논의 소식을 듣고 우유부단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분명한 것이 뭔 줄 알아요? 잘하고 잘못한 것을 분명하게 알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부모들이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그건 잘못하는 거야. 그러면 탁 내려가요, 아이들이. 잘하는 거야. 칭찬해주면 탁 올라가요. 근데 부모가 이걸 안 가르쳐주면 죄가 어디까지가 잘못한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애들은. 그래서 왜 내 자녀를 야단치라고 하십니까? 라고 말할 게 아니라 분명하게 알려줘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 고생하지 않으려면.
자녀를 잘 키워야 부모는 편한 거예요. 자녀들이 이제 알아서 굴러가야죠. 나이가 먹을 때까지도 되풀러다가 그렇게 하면 안 돼. 교통법규를 지켜야 돼.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그렇죠?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자신과 동일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암몬의 죄를 보고도 지금 책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가 죄를 용서하는 아주 슬픈 순간이라 말이죠. 혈기를 주체할 수 없었던 압살롬은 암논을 죽일 계획을 세웠어요. 어떻게 하면 의심받지 않고 형을 죽일 수 있을까? 계략을 꾸몄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말을 합니다. 제가 양털을 깎는데 왕께서 그날 신하들을 데리고 와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느 집이든 양의 털을 깎는 날에는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다윗에게 주지하는 나발의 사건 아시죠? 가족을 초대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여기서 또 한 번의 실수를 합니다. 압살롬의 초대를 받은 다윗은 나까지 가서 너한테 누를 끼칠 게 무엇이 있어. 그냥 너희들끼리 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압살롬의 말 속에 지금 있잖아요. 암논 형과 그의 형제들을 우리 집에 보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형제들을 저희 집에 보내주세요. 함께 놀게. 이게 아니에요. 다윗이 악의 도구로 다시 한번 사용되고 있는 순간이라 말이죠. 다윗은 암논과 다른 아들들에게 그럼 갔다 와 라고 허락을 했어요.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왜 굳이 암논을 꼭 보내달라고 했는지 생각을 해야지요. 아버지라면. 다윗은 또 생각 없이 암논을 보냈어요. 압살롬은 암논이 거나하게 술에 취했을 때 미리 준비해둔 하인들에게 죽여버려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 집의 간음 사건에 이어서 성폭행과 지금 살인사건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죄는 반드시 살인까지 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윗은 다말이 암논에게 억지로 강간당한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논이 다말을 비참하게 버린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왜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암논을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거기를 보냈는지 제가 부모지만 저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암논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다윗은 그제야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누면서 통곡을 합니다.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까지 항상 일이 생기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었으니까. 그러나 이제 영적으로 무뎌졌어요. 불을 탁 껐습니다. 그러니까 앞을 내다보는 지혜가 없어져 버리고 말았단 말이죠. 올바른 판단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부모님들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면 전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와 대화를 할 때 상대가 못 알아듣는 것 같지만 내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실은. 성도들도요, 다윗처럼 이렇게 성령의 불을 끄면 고통의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난 후에 영적으로 잘 대처하고 지혜롭게 살아가야만 믿음의 울타리를 다시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만 하고 그대로 두면 어때요? 우리는 그냥 무너져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 울타리가 다 드러져 있단 말이죠. 회개했으면 소를 잃었어. 아,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그러면 다시 세워야지요. 그런데 이걸 안 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치면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어둠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지혜롭게 판단을 하고 문제를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먼저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었어요.
죄의 길로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왕자들이 모두 다 죽은 줄 알고 통곡을 했어요. 그런데 시므이의 아들 요나답이 다른 왕자들은 다 무사합니다. 암논만 죽었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나답은요, 지금 자기가 짠 계획 때문에 어때요? 암논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을 아주 태연하게 다윗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죄가 완벽하게 숨겨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 같으면 다윗은 요나답의 죄를 찾아냈을 거예요. 요나답을 내쫓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분별할 능력이 없단 말이죠. 여러분은 여기서 다윗이 완전 범죄를 꿈꾸면서 우리아에게 거짓말을 했던 그 악한 행동을 지금 요나답을 통해서 지금 똑같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거짓말했어요. 왕이에요. 그러니까 괜찮았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요나답을 통해서 똑같이 당하게 하고 계십니다. 복과 죄는요, 부메랑과 같습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내가 복을 던지면 그 복은 저 사람한테 이익이 되는 일인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반드시 복이 돼서 나에게 돌아옵니다. 내가 무엇을 취할 수 있는 죄예요. 이걸 죄는 짓지만 이건 내가 취할 수 있어. 그래서 던졌어요. 이익이 되는 것 같지만 그건 결국 나에게 죄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심판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던지기 전에 내가 무엇을 던질 것인가 한번 생각하셔야 합니다. 형을 죽인 압살롬은 자신의 외가로 도망가서 3년을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두 아들을 잃었어요. 절망하는 딸을 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밧세바를 봤을 때 자제했으면, 한 번 더 인내하고 우리아를 죽이지 않았다면 이렇게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살면서 끊임없이 사탄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단호하게 물리칠 때도 있지만 욕심에 흔들릴 때도 있어요. 충만할 때도 있고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때도 있지만 더 채워주진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왜 이 한 번만 나를 도와주시면 원망할 때도 있어요. 낮은 자리에서도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높은 자리에 세워주셔도 더 욕심을 갖는 때도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버릴 때도 있지만 영혼을 버리고서라도 욕심을 채우고 싶을 때도 있어요. 이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기도 하고 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곁에는 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윗처럼 자신은 물론 자녀들이 그 고통을 나누어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귀를 기울였더라면, 다윗이 하나님을 조금만 더 두려워했더라면 그의 자녀들은 행복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암논과 압살롬과 다말의 불행은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올바로 산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하루가 여러분의 삶은 물론 자녀들의 삶도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 사탄은 절대로 여러분을 속일 수가 없어요. 언제나 말씀으로 지혜롭게 믿음으로 충만하게 살아서 여러분뿐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돕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행위를 보면서 그럴 수 있지. 다말을 오빠에게 보낼 수 있지. 형을 동생이 양털을 깎는 날 보낼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긴다면 저희들도 자녀들을 그렇게밖에 키울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인생과 자녀들의 인생과 자녀와 자녀의 관계와 하나님의 관계 모든 것을 다윗의 그릇 안에 담고 모든 것을 바라봤어야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지혜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그들의 인생과 저희들의 인생이 주 안에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세워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죽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달라고 손만 벌린다면 하나님, 그것은 결국 빈손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시고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보지 아니하고 멀리 바라보며 하나님 귀한 가정을 이끌어내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